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크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과정을 건너뛰고 생략하려고 하는, 그렇게 빨리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밟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요. 돌을 명령하여 손쉽게 떡이 되게 하려는 그런 유혹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지요. 영적 성장도 속성으로 마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은 죄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여정을 보내셨느냐?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결혼 예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결혼 예식을 통해서 결혼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결혼하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또한 결혼 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부가 됨을 알리지요.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예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받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꼭 구원의 조건도 아니지요.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적인 그런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과정을 밟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인증이 있으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일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하늘에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사람의 인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늘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늘의 음성이 반드시 필요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하나님께는 인정받으시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둘째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신 그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광야로 몰아내시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과정이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혼자서 외롭게 시련을 겪으시면서 공적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일을 고난을 통하여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얼마를 지냈습니까? 40년을 지내면서 훈련을 받았죠.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내고 그러고 난 후에야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광야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사역을 포기하게 하려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연단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을 받으시고 이것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영적 시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경험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배고픈 영적인 유혹, 들짐승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시련과 훈련의 과정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쉽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속된 말로 싸구려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싸구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과정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셋째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5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또 하나 내가복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내 마음대로 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변화가 있는 것이죠. 변화가 올 때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에서 복음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는 성령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과거의 삶이 죄임을 깨닫고 또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에서 신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거치신 과정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여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심각한 병은 모든 것을 건성으로 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정을 건너뛰고 대충 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과정을 생략한 결과는 부실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과정을 무시하면 부실한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과정을 밟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능력의 신앙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과정을 무시하고 살려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쉽게만 살려했던 우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과정을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전하고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칭찬받는 신앙 여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